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몇 퍼센트나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수없이 약속을 어기며 살고 어길 줄 알면서도 그 약속을 하고요. 이때 사람이 누군가의 약속을 하고 쉽게 그 약속을 어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전관계 속에서 이렇게 꼭 이날을 내가 그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안 들으면 이게 연쇄 반응이 나가지고 다 밀리게 되어지는 그런 금전관계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당일날 몇 시에 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연락해 봤더니 나는 꼭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약속을 안 지킨다. 자기도 어디 돈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도 약속을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죠. 근데 이렇게 막히고 디저트 예약하시는 분들을 얘기해 보니까요,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요, 예약하고 나서 당일 가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냥 또 버스 대절 하잖아요. 그 대절하고 나서 예약금을 5만 원씩을 받고 얼마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23%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도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뭐 디저트를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 실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정확하지 않고 약속했던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은 카자부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고 사람처럼 변덕을 부릴 수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결정해놓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그 순간에 결정해 놓은데 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보니까 또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요? 흐지부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디 있죠? 포천 어느 지역에, 그분은 좀 땅값이 많이 비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땅을 이만큼 사놨어요. 그래서 땅 그리고 산다라고 우리가 놀리기도 좀 하긴 했는데요, 요즘 땅 많은 것도요 참 많은 부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그 다음에 그 히브리인을 이스라엘로 불러줬어요. 이스라엘로 불러줬던 것은요, 누구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고 나중에는 그 이름이 유대인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뭐 사마리아 사람, 어쨌든 자,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세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43절에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약 690년, 한 700년 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 부르면서 아브람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서 26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이삭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면서도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땅을 주시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주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이어서 모세에게도 약속합니다. 모세에게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도 또 약속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열조 아브라함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모세에 이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2절에도 1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죽었은즉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 말씀 21장쯤 되니까 세월이 좀 많이 갔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23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었다라고 해서 이제 늙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세월이 많이 가서 오늘 본문 말씀 43절부터 읽었는데 43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맹세하 주리라 하신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을 주셨다. 그 조상들이 주시겠다고 이미 맹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요 사람 앞에 맹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세 번의 성경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는, 이제 여호수아서 여기 21장 오니까 이제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쪽 저쪽 성경을 다 문헌을 조사하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내내 혹독한 전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고 약속이 성취됐고 약속이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사람은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어길 수도 있고 또 손해보면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서도요, 계약을 파기되는 경우는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뭐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투, 7년의 전투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힘겹게 이겨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주은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이미 많은 시간을 얻으면서 실력을 쌓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능력을 얻었고 핵폭탄을 얻었고 전쟁 무기가 있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의 백성이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43절, 44절, 45절 계속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들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달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3절 계속 9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요. 문화평론가로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박동규 장로님의 그 간증 얘기가요, 고향의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어릴 때 나를 옆자리에 늘 이불을 덮고 눕게 하셨다. 겨울이면 장작불 펴서 방을 데우며 새벽이면 온돌이 식어 어시시해지기 마련했는데 이때쯤 되면 할머니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리고 내가 추울까봐 장작불 불소식을 조금 더 붙이고 막바로 이어서 새벽에 교회를 나가셨다. 밤에도 잠자리를 들기 전에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꼭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왜 새벽이면 교회 가고 밤이면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지 물었는데 그 감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갔고 밤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할머니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총속에 베푸신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향기를 느끼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얘기를 한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면 분명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하기보다 1999년 77세로 타계한 빙점으로 잘 알려진 일본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투병 생활에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 기도가 큰 힘이 됐다는 얘기죠.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연불이 왜 없습니까? 불교처럼 나무아미 타불 뭐 같은 말이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고 나가셨던 것이
저들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현장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즉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는 그 약속을 잊었는지 모르시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며, 뭘 주셨으며? 안식을 주셨으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쉬다, 정착하다, 머물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7년 전쟁하면서 위협과 압박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이 전쟁이지. 참으로 이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 안식이라는 누아흐라는 단어는 불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밥은 하루 3끼 먹어서 배부르는데 괜찮은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거예요. 여기 말씀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쉼을 얻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을 얻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평안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들처럼 저 사람처럼 대기업의 CEO, 회장처럼 그 많은 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어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요, 아멘이요, 찬송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풍성한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소출이 풍성한 만큼 염려도 근심도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참 상당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제는 뭐도 좋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제를 좋아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국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요즘은요, 국산이 더 좋다 해서 우리 어디 여행 갔다 와가지고 선물들 안 사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옷도 여러 가지 그래요. 특정한 거 몇 개 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자들이 상당해서 이것을 주로 잡은 사람이요, 많은 부자가 됐어요. 어느 한 시대에 한 부류를 잘 타면 또 그것도 잘 타면 또 부자도 되기도 하여 이 사람이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침대 밑에도 방바닥에도 돈을 깔고 삽니다. 1시쯤 돼서 내 돈 하고 더듬어봅니다. 한 2시쯤 돼서 2시 반쯤 돼서 1시간 반 잔 거죠. 그래서 내 돈 합니다. 이 사람은요, 돈은 소출은 많지만 얼마나 불안한지 잠을 자도 참 쉼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셔서 오늘 아침까지 잘 주무셨고 교회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참 쉼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쉼을 주는. 이들은요, 그들은 노예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얼마나 참 힘겹고 어렵고 쉼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밤 1시라도 노예 불렀으면 노예 물 떠오라면 물 떠오는 거예요. 저 물 길을 갔다 오면 물 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이것은 안정적인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땅 약속, 그 땅은 대적자들이 이제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참 쉼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쉼을 얻는다는 것이 행복이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44절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 주변의 어느 원수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맞설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수들이 힘을 쓸 수 없었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하신 대로 그 땅에 참 쉼을 얻게 되어졌다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울증을 앓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후진에 이렇습니다. 근데 다른 것에서 몰입을 해보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참 안식을 얻으시고 참 쉼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고 그 안식을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약속하셨고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모두가 선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한 번씩 말씀을 우리가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뭘까? 그 선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라는,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응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모두가 다 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선한 것을 이루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며 살아가는 요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하신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로 말하자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있다고 훌륭하다고 지켜 세우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한 뜻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이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충성하면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쭉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셨으며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모세는 광야 생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자기 동족이 알아버렸습니다.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냐? 이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들통났다 해서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한번 해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저 부족해요. 말도 못해요. 둔합니다. 어쩔 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가본들 사람들이 다 알아먹고 내 말 안 알아들어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으면 고개라도 끄덕 해주시든지 아멘이라도 좀 해주시면 말하는 사람이 좀 힘이 나지.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일을 통해서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뭐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그래 알았어 하고 내보내줍니까? 얼마나 장애물이 있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때로는 바로 같은 때로는 이런 장애물 이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뜻을 수행하며 이룰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목되게 하는 저 블레셋 민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으면 뭐 어쨌든 뭐 주변의 사람들은 뭐 사울은 천천 뭐 만만 뭐 다윗은 만만 뭐 이런 얘기를 좀 박수도 좀 받았어요. 어쩌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뭐 중심 잡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정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 주의 일 하다가요 봉사 충성 헌신하다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목사님이 나 이거 해라고 나 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이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해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요, 주님 높으신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혹시 교만 교자가 내게 탁 붙을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은 교만 교자가 머리에 조금 붙었나요? 교만 교자가 딱 붙게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조금 자기 의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는 장애물로 아마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더 낮아지지 않고 주님 더 붙들지 않고 아마 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의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뭐 없는데, 부족한데, 할 것 좀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어떤 분은 뭐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줘. 만나는 사람, 이거 좀 잠깐 보라고. 내가 언제 이거 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뭐 장관하고 찍은 사진, 만나는 사람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 붙잡힌 바가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영광과 감격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려도 흔들리지 마시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성하시던 헌신하시던 것, 여러분의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고 나가서는 일에 중보 기도자들, 주님 앞에 새벽 기도자들, 낙심하지 말고 눈가에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줄 아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을 주시겠다, 참 안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셨으니 이루시고자 한다. 오늘도 이루시고자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노래만 그것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노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난 모든 세월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용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 줄 아는 모습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데 주님 그 약속 말씀 의지하고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유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사업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